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2부 예배에 귀한 분이 또 함께 예배드리네요. 동성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성원 선교사님, 오후에 우리 설교하기로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2부 예배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모든 사람들은 참 행복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를 원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복된 삶, 복된 길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붙이죠. 행복, 복을 누리고 복을 가지고 복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이렇게 해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꿈꾸지만 어떻습니까? 행복한 삶을 잘 쉽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붙들고 있으면, 많은 것을 무엇보다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많은 돈을 가지고 좋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참된 행복을 온전히 간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많은 어르신들과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작가인 해밍웨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책도 쓰시고 이렇게 유명하시죠. 부와 명예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부와 미모와 또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영화 산업에서 가장 섹시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릴린 monroe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 많은 돈을 얻고 많은 부를 얻었지만 또 많은 미모를 많이 칭송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만은 의문스러운 이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동양에 있어서도 참 유명한 설국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일본 작가인 야스나리라는 사람도 음독으로 자신의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있다고 해서 참되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현대 음악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 어떤 그룹 사운드가 있죠. 이 그룹의 이름이 비틀즈라는 그룹입니다.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그룹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도 가지고 리버풀에서 조그마한 클럽에서 노래하다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그것을 볼 때 부도 가지고 명예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소감 한마디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쎄요, 좀 허무하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많이 가졌다 했는데 뭔가 허전하다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자기 자신들을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참 행복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경제 개발로 인하여서 OECD 국가 중에 8번째, 6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잘 사는 우리 5,000년 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서 제일 부강하고 제일 잘 사고 제일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는 시대가 최근의 시대예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어떨까? 유엔사나 지속가능 발전 이 해법 네트워크라는 이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 중에 14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이냐면 59위예요. 굉장히 밑에 포함되는 것을 보게 되죠. OECD 국가, 좀 잘 산다고 말하는 OECD 국가 중에 38개 국가 중에 몇이냐 하면 35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 명예 가져도 좋은 집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80-90%가 넘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행복하냐라고 초록우산재단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청소년과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약 87%가 나는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 아니고 행복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대어주고, 핸드폰이 얼마예요? 수백만 원, 백몇만 원짜리 이걸 들고 다니고, 그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죠? 이렇게 여유롭고 풍요로운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행복은 뭘 가지느냐, 뭐가 있느냐, 뭔가 채우느냐, 돈과 명예와 움켜쥐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허버드 대학에서 84년간 행복이란 어떤 것인가,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행복의 조건이 뭔가를 연구해 간 적이 있는데 84년간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산 규모, 명예, 학벌, 권력도 아니고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은 돈보다 더 힘세고 영향이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좋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자산 규모, 명예, 학벌, 권력보다도 질이 높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를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도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는, 미모로도 채울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비로소 얻는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과 무엇보다도 이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 누구에게 오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10여 분 정도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축복.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 인생의 생명의 날이 1년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벌어본 이 수많게 고생하고 애쓰고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이 예수님께 달렸다라고 되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영생의 삶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평안과 평강의 삶이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1970년대에 미국 사회에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짐 베이커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올림픽에 나가서 3관왕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안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온몸으로 거부하게 되었어요.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수영 다이빙 연습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짐,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이빙 연습하러 가는데 좀 스트레스가 좀 있었나 봐요. 그냥 들으면 되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통. 근데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 내가 연습하러 가려고 하는데 무슨 짓이냐고 하기도 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자기 엄마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엄마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와 좀 이렇게 화가 난 상태로 다이빙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대에 서가지고 양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려 하니까 이 달빛에 딱 비쳐있는 모습이 뭔 형상이 모습으로 보여요? 십자가 모양으로 딱 보입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 예수님이 딱 보이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친구는 지금 엄마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니 이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런 모습이 있냐고, 십자가 이거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이게 나타났냐고 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고 난 뒤에 그냥 오늘은 연습하지 말고 그냥 수영 좀 하다가 집에 가야지 하고 수영장에 내려와가지고 발을 떡 늘려가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관리인이 이제 다 집에 갔다고 물을 싹 빼놓은 것이죠. 만약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야, 내 생명이 이 찰나의 순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짐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타난 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그 가운데에 이 짐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해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길로 이 짐이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갑니다. 통곡을 하고 어머니에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것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자기의 동료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수영 이 올림픽에서 3관왕을 또 획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어떤 상황에도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간직하고 희망이 넘치는 삶을 온전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환경과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물질이 없기도 하고, 물질 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건강이 좀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자녀가 문제가 돼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자녀 걱정 이제 했는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까지만 괜찮았는데 손주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거예요. 손주에 대해서. 손주에 대해서 막 염려와 걱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이 희망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희망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반딧불과 같은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것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요. 메마르고 각박하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한적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변치 않는 분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영원토록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기독교가 140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140년 전에. 또 짧게는 120년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에 정말 풍전동화 같은 이 구한말 조선 말렵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나라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열강들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이 황제라고 있는 고종 황제는 불안에 떨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가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부인이었던 명성왕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 난자를 당하는, 이 살해되는, 대낮에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 고종 황제 역시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오면 누가 금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옆에서 상궁들이나 아니면 내시들이 이 반드시 왕의 음식을 테스트하고 오는데, 그 테스트하는 내시나 그 상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매수당해서 언제 죽일지 모른다라고 독을 태우는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제일 많이 위안으로 옆에 데리고 있었냐면 당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옆에 차고 고종 황제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벌떡 깨고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고종 황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외침이 있었어요. 거기 기독교인 아무도 없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찾았습니까? 믿을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나요? 이 사람들은 일본에도 속한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나갔던 이런 마음 가운데 위안을 주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 기독교인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그분들을 초청하게 된 것이죠.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끄는 선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안창호 선생님도 이분들에 의해서 길러졌어요. 김규식 선생님이라는 분은 임시정부의 외교통상 대신으로 사역하고 이렇게 일했던 독립운동가이죠. 그 김규식이라는 분은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출신인데 어느 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고아들을 모아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경신학당이 됩니다. 경신중고등학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혀 글자를 알 수 없는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김규식이라는 아이가 너무 지혜도 총명하고 인물이 될 만하니까 계속해서 후원해 주게 된 것이죠. 그 김규식이 자라서 독립운동가가 되게 됐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세에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세우려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백남준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무당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어느 날 이 박수무당으로 살고 있던 이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을 만나고 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분이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박수무당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당신 무당으로 살 것 같으면 아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었어요. 당장 그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무당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아들을 선교사님께 맡깁니다. 선교사님께 맡기니까 선교사님 학당에 들어와서 공부를 가르쳐 보니까 이 아이가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다가 너무 총명하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유학을 보내주고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 옛날에는 문교부 장관이 되게 된 것이죠. 만약에 무당의 그 과거의 삶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박수무당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 희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진짜 행복, 참된 행복을 간직하고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 물질이 있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침대 좋은 거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것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몸 아프면 잠 못 잡니다. 그죠? 이렇게 누운데 이쪽이 아파요. 그러면 못 누워 있으면 계속 뒤척이다가 그럴 때죠. 아파요. 막. 그죠? 그래서 침대 이 하시는 분들이 좋은 잠 잘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막 이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수성찬은 우리가 살 수는 있어요. 간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몸이 아프면. 저도 몇 주 전에 잇몸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살아서 처음으로 아픈 이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어요. 잇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아무리 뭐 소고기, 제 소고기 좋아하는데 소고기 아무리 갖다 놔도 필요가 없어요. 못 먹어요. 좋은 제가 좋아하는 된장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것도 못 먹어요. 비빔밥도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2주 동안 물에 밥 말아 먹었어요. 국에 밥 말아 먹고. 그것도 맛있더만. 그죠? 아무리 진승천산이라도 자기 몸 아프면 음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재벌이 마지막에 위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 돈 많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그 인생 마지막에는 뭐만 먹었냐면 죽만 먹고 갔어요. 죽만 먹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 갖춘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좀 편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지의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북유럽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도 높은 이유가 뭐예요? 삶의 경제 수준과 행복과는 상관이 없게 자라가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본질, 진짜 행복을 누리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참된 행복을 간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라고는 이 책을 썼던 전 과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관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참 잘생기신 분인데 이분이 경기중학교, 옛날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나왔어요. 옛날에 우리 경북고등학교 같으면 굉장히 전교에서 1, 2등 하던 분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시대였어요. 근데 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을 놓고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패스했어요. 옛날인데도.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서울대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미국 사회는 대부분 한인들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가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바운더리 안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분이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니까 이 과학자지 않습니까? 과학자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라고 하니까 이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신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한단 말이냐. 신 존재 증명이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이 거대한 우주 자체에 어떻게 신이 있냐. 나는 못 믿겠다 하고
부인은 믿든지 말든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IQ 150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만성 신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 신장염이 걸리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사가, 미국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장은 5년 지나면 이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5년 뒤에 죽는다는 말이에요. 5년 뒤에 이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아프면, 자기가 연약하면 그래도 견디고 참겠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얼마나 견딜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부인 따라서 이제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 기도를 나간 걸 해요.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IQ 150이 넘고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아들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도 2번 시도하려고 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뭘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교회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런 날이 좀 오래되고 난 뒤에 어느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안쓰러워서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힘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말 중에 이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정 집사님, 부부가 정말 이 병 낫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만 주님이 들어주실 것이 아니냐.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소리에 이 장관님이, 이 정근모 장관님이 마음의 생각에 머리에 해머를 맞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바뀌게 된 것이죠. 체민이나 지위나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만난, 받아들인 그 순간 가운데에 통곡을 하며 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난 뒤에 내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만성 신장염에 걸려서 5년 선고받았는데 아들 때문에 뭘 감사합니까? 아들 고쳐주시는 것이 감사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감사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 아들 두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지금껏 이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그 아들 때문에 네가 나를 만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아들 때문에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걸 깨닫게 된 날이었어요. 그 날을 그는 기억하면서 1982년 3월 14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온 가족 5가족이 같이 손을 잡고 엉엉 울면서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벌써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이 땅에 보여지는 행복과 같은 그 행복들은 가짜 행복일 수 있습니다. 잠깐 사라지다 사라지는, 없어져 버리는 반딧불과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파랑새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을 찾고 진짜 행복을 얻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짜 행복은 진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니다. 최고의 행복.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복한 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로 평안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참 평안과 영생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 평안과 영생을 얻을 것인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따라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와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이제 모두가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달려 있음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